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여러분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이 아주 일관된 그런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모순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이게. 애매한 것이요. 성경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모순된 책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 안 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 그 진짜 뜻이 뭘까? 깊이 묵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한결같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결같을 수 있을까?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가면서 같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묘한 책이 성경책이고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참 도대체가 읽으면 읽을수록 앞도 뒤도 안 맞고 이제 그런 책이 사실은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막상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의 상황이 보니까 영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갈릴리로 유다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내가 고향에 가면 높임을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갈릴리로 갔는데 막상 갔더니 높임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 환영하고 영접하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드러난 것만 보면 그랬는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게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은 뜻 안에는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또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지난주하고 굉장히 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게 완전히 앞뒤도 잘 안 맞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두 얼굴, 투페이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그 진위를 깊이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참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놀랍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놀라운 뜻을 숨겨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갈릴리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어디 도착하시냐면 이제 가나로 이제 발걸음을 좀 옮기세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가나는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본문에도 오늘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던 이제 거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왕의 신하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높은 관리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뭐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네들은 어떻게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질 않냐 이러면서 예수님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세요. 이제 물론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 한 사람한테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 전반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그것만 기억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전혀 없었는데도. 이제 그랬던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갈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지금 이 왕의 신하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버나움에 같이 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맨 꼭대기에 딱 붙어 있는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의 집이 이사가는. 그리고 이제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 있죠. 그 나사렛 바로 옆 동네가 가나예요. 그래서 가버나움하고 가나는 한 25마일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가나 쪽으로 지금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가나로 내려가 달라는, 저희 가버나움으로 자기하고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자, 예수님한테 같이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신하의 마음도 뭐겠어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병을 고쳐줘야 되는 예수님 장본인이 자기하고 같이 가서 25마일 다시 걸어서 거기 같이 가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막 너희들 왜 믿음이 그러냐 이러고 역정 내시는 것은 이 신하한테도 왜 너도 참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이제 이 신하한테도 나무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 가지고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또 이 신하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잘못된 거다라고 나무라시는 건데 그렇다면 자, 이치로 우리가 따지면 예수님이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게 맞아요? 안 고쳐주는 게 맞아요? 기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들인데 안 고쳐주는 게 더 이치에 맞겠죠. 뭐 고쳐주려면 처음부터 좋게 고쳐주던가 네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사실 하는 게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아들 괜찮다 살아있으니까 가라. 그리고 이제 이 신하가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종들 만났는데 진짜 자기 아들이 살았죠. 괜찮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시간을 맞춰봐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괜찮아졌나. 그리고 시간을 맞춰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 괜찮으니까 가라 했던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정말로 맞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좀 그냥 일관성이 있게 야, 그래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좀 좋게 고쳐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차라리 고치질 말든가. 근데 믿음이 없다고 도대체 왜 니들은 왜 이렇게 못 믿냐 이러면서 한참 야단쳐 놓고 살았으니까 가봐. 이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자, 표적만 보고 믿는다고 야단칠 때는 언제고 그러면 뭐 아예 표적을 보여주질 말든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다시 표적을 보여주신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모순 같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모습에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따져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하도 그렇고 유대인들 그렇고 책망하시는 거는 뭐예요? 도대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믿음이잖아요. 뭔가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보아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이 나중에 어디로도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후반부의 뒤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못 믿었던 제자 한 사람 있죠. 도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가보면 너는 나를 보아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도마한테 얘기하시는, 이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냥 여기 성경책에 써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못 봤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지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도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어도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신하한테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도 보고 있고 또 많은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보아야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정말 더 복된 믿음이다. 보지 않았어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말로 그렇게 도마에게 했던 것처럼 말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으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하의 청은 뭐예요? 같이 가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나하고 같이 가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하면 병 고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한테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의 믿음은 뭐냐면 보아야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청했을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안 간다. 그죠? 나 안 가는데 너 아들 괜찮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그냥 가. 그리고 이 말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한번 믿어봐. 그러고 돌아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하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번에는 순종해요. 50절에 보니까 믿고 돌아갔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의 상황을 보면 신하는 뭐 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확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뭘 하나를 가져가요. 뭘 가져가겠어요? 믿음 하나는 갖고 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리고 보지 않았는데 확인했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자기가 보지 않고 믿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는 이 믿음에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 적 없는데 그냥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본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확인됐어요? 뭘 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실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까? 실체가요, 있습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어요. 자,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가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냥 계속 실체가 없는 거냐? 복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날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아름답게 드러나요.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지금 이 신하는 그 아들 병 고쳤잖아요. 이거 병 하나 고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엄청난 결과와 열매로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미셸 성도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간증을 제가 약간 좀 보충 설명을 오늘 좀 해드릴게요. 여기도 원바이블 신약변 하신 분들이 계신데, 원바이블 신약변을 하다 보면 이제 죽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나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스데반 집사,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순교당하고 죽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죽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죽음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그런 죽음들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죽음이 다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죽음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렇게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 죽음이 굉장히 비참해요. 뭐 십자가에 달려갖고 다 예수님도 터져서 죽고, 그럼 뭐 목 잘려서 죽고 막 다 이러잖아요. 돌 맞아 죽고. 자, 죽음이 다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다 어떤 아름다움, 미 이런 거에 관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다 곱게 살다가 가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저희 아내도 벌써부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죽으면 나중에 자기는 웨이크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뚜껑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켓에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누워있는 거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막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미셸 성도님도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비슷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늙고 쇠약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육신이 막 꺼져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그 모습을 누구한테도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이제 미셸 성도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원바이블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모습, 사도들이 순교했던 거 이런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모습은요, 진짜 처참하거든요. 정말 비참하고 아름답지 않게 다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죽음이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죽음이냐?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다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사실 그분들의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죽음인 것을 이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엊그저께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자기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죽으면 그러면 자기의 마지막 모습이 뭐 아파서 죽냐 어떻게 죽냐 그런 모습이 전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느냐 그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죽음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 마음을 품고 내가 살다가 죽으면 나는 아름답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원바이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같이 공부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이것이 복음의 실체예요. 자, 지금 한 성도가 믿음의 고백을 나눴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바뀌었어요? 그분에게.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게 바뀌면 뭐가 또 바뀌겠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모든 것, 실제적인 것들,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드러나는 것들이 다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다 바뀌죠? 다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다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약속이, 믿음의 열매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거 막 만질 수도 없고, 뭐 성경에 글로 써 있는 거 우리가 뭐 글로만 읽어봤지 뭐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믿었더니, 그것을 내가 마음에 붙들었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고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한 발 내딛어야 되는 거를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믿음인 건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한 발 내딛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막 망설이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막 밤잠 설치고 자다 깨고 눈물 흘리고 주님 부르짖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말은 또 그럴싸하게 합니다. 주님 막 부르면서 주님 제가 답답하고요. 주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고요. 그래서 주님 불러요. 그러면서 주님 부르는데 사실 솔직히 주님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은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입술은 주여 하는데 마음 한켠은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왜 커져요? 믿음이 막 확고해서 커져요. 믿는 마음이 안 생겨서 자꾸 주여 주여만 부르짖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시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는데 저만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냥 그런다 그러세요. 목소리 커질 때 보면 믿음이 막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믿어지고 답답해서 주여 주여 커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참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불안하고 막 상황에 내가 치이고 엎어지고 막 이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렇게 내딛다 보면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서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정말로 그 믿음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이걸 재밌다 그래야 되나 웃긴다 그래야 되나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어려움이 또 이렇게 닥쳐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좀 이번에는 보지도 않고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나요? 안 그럴 때 많죠.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 뭐 똑같이 또 연약하게 또 힘들어하고 또 망설이고 그래서 그 연약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르고 목소리만 자꾸 커질 때가 또 생겨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신하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좀 믿어줘라. 좀 믿어줘라. 내가 그만큼 너에게 보여줬으면 이제는 좀 믿을 때도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믿어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믿어보라는 거죠. 내가 너의 믿음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매번 그렇게 똑같냐. 이번에는 좀 보지 않아도 아무것도 네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좀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좀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믿고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실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되고 또 열매가 되고 그런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붙들었을 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셨던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똑같은 불편함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또 우리는 다시 연약해지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정말 그 믿음 붙들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만질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짐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또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이 교회 아름답게 잘 갖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세우고 우리의 일터도 세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